우리 어저께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시작할게요. 우리가 어저께 마태복음 20장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서 뭘 했냐면 충만해서 돕는다 이걸 했죠. 네. 예, 이제 그거를 제가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디딤돌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걸 해드리려고요. 우리가 똑같이 혜민이랑 수범이 적어놔야겠다. 혜민 자 여기에는 어머니라고 할까요? 에볼린을 쓰긴 그러니까 엄마 자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저께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 관계랑 이 관계는 같은 관계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와 혜민이의 관계와 엄마와 수범이의 관계는 같은 관계인가? 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는 같은 관계냐면 혜민이와 수범이를 전혀 모르는 A라는 사람에게는요. 이 관계는 같은 관계예요. 왜? 누군가의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 그걸 어떻게 인지하냐면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관점으로 인지를 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혜민이와 수범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관계는 객관적인 관계로 설명할 수가 없는 관계죠. 자, A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A도 분명히 누군가의 자식이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한 것으로 넘겨짚는 거예요.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건. 조건적으로 누가 이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냐면 다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죠. 사실상 이 객관적이라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이해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게 객관적일까요? 그게 주관적이죠. 그렇죠. 이니스사님 요즘에 아주 똑똑하세요. 저 원래 똑똑해요. 네, 맞아요. 녹화되고 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취소. 네. 자, 이게 재밌는 거예요. 객관적이라고 인지를 하지만 사실상 엄청나게 주관적으로 인지하면서 그걸 뭐라고 인지한다?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인지한다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걸 못하니까는 이제 좀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 A라고 하는 사람의 시선을 A는 객관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엄청나게 주관적인 시선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원입사님이 보는 세상, 인입사님이 보는 세상 같은 세상이지만 절대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느끼냐면 나는 객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죠. 오셨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우리가 했던 그대로 지금 이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는 에벌린 누님에게는 어떤 관계다? 절대적으로 이건 객관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관적인 관계입니다. 라고 했죠? 주관적. 자, 이 관계라는 건요. 얼마나 대단한 거냐. 자, A라고 하는 사람이요. 객관적이라고 하는 틀로서 관계를 봤을 때 엄마와 자식의 관계는 이렇다라고 순서를 매겨. 1, 2, 3, 4, 5.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엄마와 자식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객관적. 그런데 에벌린 누님은 절대로 이러한 조건으로 자식을 보지 않는다예요. 맞죠? 자, 이거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밖에 왔을 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지. 이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라고 얘기한다고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맞는 말 같잖아요. 저런 놈들이 무슨 저게 교인이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렇게. 근데 입장 바꿔서 A가
에벌린 누님한테 와가지고 아 혜민이가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안 하고 저렇게 안 하니까 에휴 당신 딸 아니네요 라고 하면 엄마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이가 없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주관적이니까. 절대로요. 이 관계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요. 객관적일 필요도 없어요. 왜? 주관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혜민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요. 엄마 딸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A가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해도 뭘 바꿀 수 없어요? 이 관계는 절대적인 거예요. 자, 탕자의 비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둘째가 가가지고는요 다 탕진하고 뭐하고 했지만 아버지와 이 탕자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주관적인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혜민이가 나갔다가 돌아오면 에벌린 누님은 보나마나 내 딸이 살아왔다라는 걸로 끝이죠. 이거 이런 나쁜 일 하지 않는다고요. 맞죠? 왜? 주관적이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사람들은 다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로 본다고요. 특별히 제가 태어난 교회가 그렇게 본다고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탈피하려면 시선을 바꿔야 되잖아요. 맞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정말 중요해요. 왜? 내가 뭔 짓을 해도요. 다시 말하면 혜민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고 어떠한 변화를 맞이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는 주관적. 그걸 우리는 다시 뭐라고 설명하냐면 절대적.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상대적. 이제 딱 구분이 되시죠? 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신앙을 하면서 불안하다. 뭘 모르겠다. 그거는요, 지금 나는 어떻게 신앙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신앙을 하게 만들지 않으셨죠? 맞죠? 이거예요, 이거. 절대적 관계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이제 혜민 수범 다시 그릴게요. 자, 혜민 수범 딱 이 상태였어요. 우리가 어저께 했던 개념을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네. 자, 엄마와 혜민이의 관계, 엄마와 수범이의 관계는 같은 관계예요? 다른 관계예요? 같지만 다른 관계. 아, 그래요. 잘 피해가셨어요. 같은 관계예요. 하지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같은 관계지만 주관적이기 때문에 혜민이에게 나타나는 것과 수범이에게 나타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같은 관계지만. 그거를 A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야 엄마가 차별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A가. 근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는 뭐라 그래요? 황당하죠. 그쵸? 그리고서는 A가 와가지고는 수범아 아무래도 생각해도 엄마가 널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리고 수범이가 A 말을 들으면 수범이가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엄마를 제대로 모르는 거잖아요. 맞죠?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확정을 합니다. 지금부터가 제가 진짜로 하려고 했던 거를 어저께 못했던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혜민이는요, 어떠한 관계에 있냐면 엄마와 혜민이의 절대적 관계가 있어요. 네. 주관적 관계. 그런데 혜민이가요, 수범이와의 관계를 인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혜민이가 수범이를 뭐라고 보기 시작을 하냐면 이 주관적인 관계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객관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범이와 엄마의 관계는 혜민이 생각에는 이래야 한다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래야 한다.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이 누구의 상황에 따라 혜민이의 상황에 따라서 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혜민이는 뭐로 적용하냐면 수범이에게 객관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비교를 하는 거죠. 엄마가 수범이의 필요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라면 이래야 한다. 왜? 내가 이랬을 때 이랬으니까. 무조건 이래야지 엄마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엄마와 혜민이의 관계는 절대로 변한 게 없는데도 혜민이가 누구를 이해 못하면 수범이가 형제라는 것을 이해 못하면 엄마는 변하지 않았는데 누가 불공평해지냐면 엄마가 불공평해지는 거예요. 왜? 이 관계가 싫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기준에 객관적이라고 하는 매우 주관적인 객관적 기준이 이 관계에 성립이 안 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이 관계에서 혜민이의 매우 주관적이고 그렇죠? 매우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어디에 적용이 안 되니까 이 관계에 적용이 안 되니까 혜민이는 뭐라고 생각한다?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 혹은 엄마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지금 약간 좋은 예가 아니라서 혜민이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혜민이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이건 실질적인 게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라고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게 뭐예요? 자, 우리 혜민 하지 않고 그냥 A, B로 바꿀게요.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좀 미안한 것 같아. A, B로 하고요.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A가 하나님의 관계에 주관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A를 사랑하시고 A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맞죠? 네. 그런데 그것을 A가 매우 주관적인 것을 누구에게? B에게 매우 객관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뭐라 하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바로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우리예요. 너무나 주관적인데 너무나 객관적으로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와, 안식일 안 지켜? 저 사람 끝났네. 와, 저 사람 뭐 해? 저건 끝난 거야. 저건 교인이 아니지.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그거래? 쟤는 교인이 아니네. 쟤는 가짜야. 누구만 진짜예요? 나만 진짜예요. 그리고서는 뭐예요? 아,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 간다고? 그건 하늘나라가 아니야. 난 안 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첫째 형처럼. 완벽하게 정리가 됐죠. 주관적인 거를 매우 객관적으로 막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 어떨까요? 매우 당황스럽죠. 지금 이게 역사에서 계속 반복됐던 거고요. 지금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다 요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놈의 A가 계속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B를 핍박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B가 누군데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 딱 왔는데 그분의 관계가 이렇다 하니까는 A가 죽어라고 싫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아니다. 왜? 매우 주관적인데 객관적이라고 들이미는 이유들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식일을 저렇게 하면 안 돼. 안식일에 병을 고치네? 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 아시겠죠? 뭐라고? 베들레헴에서 말도 안 돼. 아니, 나사렛에서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뭐라고? 창녀랑 논다고? 세리랑 같이 지낸다고? 아니야. 아시겠죠?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주관적인 것을 막 객관적으로 막 물어붙여가지고 조건에 안 맞으니 넌 아니야 라고 덤비는 거. 여기까지 오셨죠? 네. 다시 이제 확정합니다. 이제 다시 이제 공평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요, 이 A라고 하는 존재랑 이제 B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거를 확장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A라고 하는 존재와 B라고 하는 존재에게 공평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 계셔도 공평한 건데. 그거 되게 좋은 대답이긴 해요. 근데 왜 가만 계셔도 공평한 건지 설명하셔야죠. 그 관계가 하나님한테는 그 관계가 절대적이니까 다. 맞죠. 근데 지금 A랑 B가 느껴야 되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거는 A랑 B가, 그러니까 아까도 A는 그 A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막 되게 주관적인 걸로 자기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B를 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A하고 원하시던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항상 화살표를 밑으로 내리지만 또 A랑 B가 위로 올려야 되는 화살표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거에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요,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막 생겨요. 이게 똑같아야 된다면 항상 A와 B의 상태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공평해져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집현이 말하는 것에는 이제 어떠한 그 뭐라고 하지? 지향하는 방향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질문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해 주잖아요. 뭐 그 사람한테 최상으로 해준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이제 이거예요. 어떤 이제 키가 요만한 사람이 있고요. 키가 이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키가 이만한 사람이 있어요. 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담을 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는 그죠? 예. 이만큼 주고 이 사람한테 이만큼 주고 이 사람 이만큼 줘가지고 똑같이 만든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의 논리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게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요. 자, 이거를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면 그러면 A랑 B가 잘 지내면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죠? 그걸 넘어서야 돼요, 이제. 그것도 넘어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장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논리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고요. 하나님은 A를 통해서 B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A와 B와의 관계를 성립시키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를 드러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게 어저께의 결론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계명의 목적입니다까지 갔어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모두가 A가 찬양하면 B한테 나눠준다고 해서 공평한가? 그렇지 않다예요. 왜? B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한다고? 그럼 나한테 먼저 주지. 제가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럼 B한테도 줘야 된다고.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가는 거예요. 지금 B도 그럼 순서도 나한테 먼저 줬으면 좋잖아요. 왜 나중에 줘가지고 날 힘들게 했나요?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육신으로 있어가지고. 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지금 이걸 하고 있지 않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육체로 있는 한은 근데 그냥-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될 수는 없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그러니까는 A도 B도 그러니까 그거밖에 예수님. 없죠. 그게 뭐 내가 직접 많이 받았건 예수님. 아니면은 A로부터 해가지고 알았건 그러니까 그게 목적 아닌가? 하나님을 한테로 향하는 지금 원입사님 말도 맞고요. 인입사님 말은 맞는 게 지금 요 프레임 안에서는요. 절대로 답을 못 찾아요. 그렇죠. 네, 요 프레임 안에서는 그래서 공평한 거군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왜냐하면 순서도 중요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프레임은요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여 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프레임이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공평합니다로 갔어요. 근데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B가 느끼기에도 하나님은 공평합니까? 라는 걸 설명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수범이 입장에서는 아쉽다 이 말이에요. 엄마 왜 나한테 먼저 주지 않았어? 이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게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아무리 갖다 붙여도 이 프레임 안에서는 B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는 다시 확장을 해야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무언가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겠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이렇게 얘기해도 삐뚤어지면 이렇게 질문 나올 거고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질문 나올 거고 제가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게 다 나왔거든요. 저도 답을 못했었고 그런데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계속 싸우고 있는 그 프레임을 치워버리고 새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혹은 이 프레임을 내가 지금 이 프레임 안에서 뭘 못 보냐면 이 프레임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작은 프레임 안에서는 성립이 되는데 큰 프레임에 안 맞으니까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린 이거는 무엇을 설명하는데 그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공평하십니다 까지는 같지만 이 단계를 설명하기에는 프레임이 작은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프레임을 키웠어요. 그랬더니 어느 단계로 시작하게 됐냐면 창조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창조. 자, 이제 하나님이 있고요. 아이고, 영어를 썼어. 자, 하나님이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0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피조물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해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씩 나눠줘서 100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초적인 공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나눌 수 있나요? 없죠. 왜? 그리고 하나님은 왜 못 나눠요? 못 나누시죠. 통째, 하나님이시잖아요. 통째로.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에벌린 누님이 공평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을 잘라가지고 혜민이를 주고 반을 잘라가지고 수범이를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 나를, 하나님을, 네. 아니죠. 못 자르죠. 네, 못 나누죠. 그렇죠. 네. 똑같은 거예요. 몸을 못 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못 자르는 거예요. 다 통째지. 나눠. 통째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1부터 만약에 무한대라고 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100분의 1로 나눠가지고 준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안 되죠. 혹은 무한대가 있는데 1부터 100만 나눠준다. 그것도 안 되고요. 그렇죠? 왜? 무한대까지 있는데 굳이 다 잘라가지고 요만큼만 준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안 맞잖아요. 그분이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모든 걸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걸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안에다 창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존재이든 하나님 안에 창조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그 피조물에게 준 거죠. A든 1부터 100까지 있다고 한들 모든 존재가 어디 안에 있는 순간? 하나님 안에 있는 순간 하나님은 그 존재를 줬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공평하신 거예요. 그렇죠. 상태적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거는 뭘 해줬다. 지금 보세요. 뭘 먼저 해줬다, 나중에 해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평이라는 게 이제 프레임을 키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프레임을 키워서 어떠한 공평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주셨다. 근데 그 자신을 준 게 죄가 시작되어 줬다. 이게 떠나서 창조를 어디 하셨다. 그분 안에 하셨다. 그 자체가 뭐예요? 창조 그 자체가 모든 존재에게 공평한 거예요. 왜 공평하냐? 그냥 창조한 게 아니죠. 야, 존재를 주셨잖아요. 존재를. 그쵸? 그 존재를 주면서 어떠한 걸 줬냐면 자유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라고 하는 거는 어느 범위의 자유일까요? 이 범위에서의 자유예요. 맞죠? 네.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A라는 존재가 있다고 쳐요. 하나님은 A에게 모든 걸 줬어요. 그렇죠? B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은 B에게 모든 것을 줬어요. 자, 개념적으로 공평이에요. 남은 건 뭐냐면 A가 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밖에 안 나왔어요. 맞죠? 무엇의 근거로? 자유를 근거로.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를 창조하실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대신 그 존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냐면 누구에게까지 잘할 수 있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보이시나요, 글씨가? 네. 네. 제일 중요해요. 존재를 주셨고요. 자유를 주셨고요. 누구에게까지 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존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잘할 수 있죠? 네. 여기까지 맞죠? 네. 똑같은 거예요. B에게도요. 뭘 줬어요? 자, 보이게 말해보세요. 첫 번째, 존재를 주셨고, 네. 그 다음 뭘 주셨어요? 자유. 자유 주셨고요. 그리고 능력.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A와 B라는 존재가 창조되는 순간 그 자체가 하나님은 공평이죠. 네. 맞죠? 네. 그런데 A와 B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안 느끼는 이유는 뭐밖에 없어요, 이제? 서로 상대방을 보고. 그렇죠. A와 B가 하나님과의 A는 공평, B와 공평, 상태적으로 모든 게 공평. A가 공평하지 않다 생각하는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B. 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은 A가 B처럼 되는 것을 목적하십니까? 아니요. 아,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A가 B처럼 되기를 목적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A는 나는 B처럼 될래. B처럼 되고 싶은데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죠. 하나님은 A가 누구처럼 되는 건 목적하셨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목적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A를 향하여 존재를 주시고요. 자유를 주시고요. 그에게까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떠한 관계, 완전한 주관적인 관계로서 A를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사랑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불공평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언제 불공평해지는 거예요? 이 A가 누구처럼 되고 싶을 때? B를 B처럼 되고 싶을 때 불공평해지는 거예요. 네. 오, B처럼 안 되고 싶어도 그냥 B를 쳐다만 봐도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틀에서 만족 못했던 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 틀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큰 틀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와 B가 하나님은 불공평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어디로 두고 계신다? 예수님으로 두고 계신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순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죠? 잠시만요. 우리 한번 이제 성경절 좀 몇 개 찾아볼게요,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 읽어주시고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 감사합니다. 나타난 게 보이죠? 사도 바울이 원래 따랐던 거는 객관적인 관계를 따랐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오로지 주관적인 절대적인 관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가 누구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라고 나왔죠. 자, 이거는요, 신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 똑같이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시편 기자는요, 18편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요. 되게 재미있어요. 시편 18편이에요. 자, 일단은 18절, 19절만 일단 먼저 읽어주세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재밌는 건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과 나를이라고 하는 게 대칭이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한다고요. 이런 것을 시편 기자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다음이 되게 재밌어요. 20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잘 보세요. 과연 이럴까요? 우리가 행함으로 갚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처럼 느껴지죠. 네. 이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주관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항상 혜민이 했으니까 수범이 얘기합시다. 지금 에벌린 누님이 수범이에 따라서 그 주관적인 관계가 막 성장하잖아요. 그쵸? 지금 내 의를 따라서 뭐하고 내 의에 뭐하고 이거는요, 구원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의하면은 구원받아서 이게 아니라 지금 이 관계는 뭐냐면 수범이가 가다가 뭐 시험 1등 했어요. 그럼 엄마는 더 기뻐서 잘해주죠. 그쵸? 네. 1등 해야지 아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그건 뭐예요? 서로 간에 뭐라 그러지? 리액션은 뭐라 그러나? 한국말로. 반응. 지금 서로 반응해 주는 거잖아요.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관계가 성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정말로 주관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또 가볼게요. 그대로. 그 다음.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 이제 아시겠죠? 느낌이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분의 관계가 나에게 이렇게 나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읽어 가보세요.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자, 여호와께서. 감사합니다. 행위로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다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완전하다. 완전하다고 인지한 거예요. 이거는 행위를 의지한 게 아니에요. 뭘 의지한 거예요? 관계를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나에게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이 내 앞에 언제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 가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제가 자비로우신 읽을게요. 이제부터요. 25절부터 중요하니까. 자, 이 다윗이 깨달은 거를 설명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뭐가 나타납니까? 자비로움, 자비로우신 그렇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이 나타나고요.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이 나타나시고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네, 이거를 우리가 예전의 관점 생각하면 마치 인과응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너 잘했어? 내 칭찬해주고. 잘못했어? 때리고. 근데 여기에다 우리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주관적인 관계를 넣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 따라서 대상을 휙휙휙휙 돌려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응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렇다고 해서 누굴 포기했다가 아니라 함께 반응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자, 이제 볼게요. 쭉 넘어가셔서요. 어디 있나? 29절 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저 이 성경적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어디 갈 때마다 막 이거 입고서 가요. 막 선교지 갈 때마다 이거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개념이 그냥 단순히 막 적군 뛰어갑시다 이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뭐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과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내가 지금 잘해서 못해서 막 불안한 이 관계 아니에요. 그 완전한 관계를 의지해서 그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꼭 보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쭉 넘어갈게요. 우리 시편 37편입니다. 보셨나요? 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공격절, 이 그림이랑 보시면 돼요. B를 악한 사람이 생각하면 되는 거, 이제. 얘네들이 잘 되고 그런 거를 가지고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지 말라. 없다. 왜? A야, 너는 이 관계가 있고 얘네는 이게 없단다. 그걸 가지고서 너가 비교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수범이가 친구가 있는데 엄마, 친구가 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샀대요. 왜 난 안 줘요? 엄마 나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분명 엄마는 모든 걸 다 줄 수 있지만 A가 한다고 해도 다 줄 필요 없잖아요. 똑같은 거죠. 자, 다시 또 그 다음 가주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 지금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누군가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이렇지 않다 혹은 나는 지금 뭐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적이 뭐냐면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맡겨라. 맞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이 말을 딱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 기자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공부한 이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기가 뭘 잘해서 불안하고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접근 자체가 달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네, 이거를 우리가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네. 아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자, 그 다음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맞는 말이죠. 우리가 네. 악을 만드는 순간이 뭐냐면 누구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결국에. 왜 안 해줘요?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똑같습니다. 우리를 잘하게 하는 것은 목적지는 우리가 비처럼 되거나 비보다 잘나거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잘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네, 이거는요, 저는 정말 멋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B였어요. 맞죠? B가 나에게 모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하나님은 B가 있다는 전제에서 우리를 관계하시는 게 아니죠. B가 없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만 있는 것처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중엔 없어질 거야. 너가 정말 자세히 볼지라도 없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거냐 이거예요. 제가 어저께 막 마지막에 열렬히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신앙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제일 처음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와 하나님을 먼저 안 보고 뭐부터 보냐면 이웃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줄 읽어주세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다 읽으면 좋은데요. 지금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요. 네? 우리 그때 팔복 공부할 때 잠깐 공부했지만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거예요. 이 관계에서요. 얘가 뭘 하고 나한테 뭘 하고 얘가 뭘 어떻게 되고 그런 거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존재가 있다. 사라지지 않고 있을 거다. 악인은 나중에 자세히 봐도 없어질 거지만 온유한 자라는 것은 얘가 뭐라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만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는 온유한 사람은 사라지지 않고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으로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이에요. 우리 12장 1절부터 읽을게요. 이거 똑같은 마음이니까. 시간이 조금 있네요. 예레미야서 1절부터 5절. 1070페이지.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화평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내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띄어쓰기 조금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5절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1절부터 4절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질문하는 거죠. 네. 하나님, 좀 답 좀 해주세요. 제가 묻습니다. 아니,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나가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요. 세상이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 좀 답 좀 해주세요. 막 이런다고요. 선지자가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도 알겠죠. 우리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 생각할 정도로 예레미야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눈물의 선지자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너가 누구랑 경주해도요. 그냥 네. 걸어가는 사람이랑 경주한 이렇게 힘들어하면 나중에 아, 그게 그 말이구나. 네가 보행자랑 가는데도 피곤하면 어떻게 네가 말이랑 경주할래? 이 말이구나. 그런 거예요. 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축복하셔서 저 바벨론 정도라도 그러니까 바벨론만큼 강대하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아수르 정도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뭘 바라보고요? 이방 나라를 바라보고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왜 쟤네들은 잘 되고 우리 이렇습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지 않나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대고 정확한 말씀하시죠. 너가 지금 그냥 걸어 다니는 저런 사람한테 너가 전력 질주로 경쟁한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 바라는 건 뭐예요? 말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에게까지 자라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 대답 안 해준다고. 진짜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막 전쟁을 당하면 어떻게 B의 그거에 네. 그 초연할 수가 있겠어요. 전쟁을 걸어오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힘든 건 사실이죠. 지금 저는 제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네.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개념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 줘요, 나중에.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자, 이사야서 53장 2절 한번 읽어 주실게요. 5절이요? 2절? 몇 절이요? 이사야서 53장. 네. 예. 1절부터 읽으시면 돼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감사합니다. 자, 그게 2절이었죠? 네. 네. 이제 퀴즈예요. 한 번만 더 읽으시고. 네. 제 퀴즈예요. 여기서 우리가 딱 포인트 잡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지금 딱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이제? 아직 못 느끼셨으면 제 첫 단어가 뭐예요? 그는 누구 앞에서 자라났어요? 주 앞에서. 네. 예수님은요, 자라나신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누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요,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자라나셨죠. 지금 그분은
세상의 것과 비교하시면서 자라신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처럼 고양이 좋게 자라나신 게 아니죠. 그분은 누구에게 자라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라나신 거예요. 저는 그게 오늘의 결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흠모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라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쪽으로 자라나신 거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자라나기를 생각하셨고, 그리고 그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왜 보행자와 경주하는데 힘드니?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합해지는 거죠. 자, 우리 이제 고린도 전서 가볼게요. 고린도 전서 1장 23절, 24절 읽어주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자, 똑같은 거예요. 흠모할 것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미련한 것. 그렇죠? 사람에게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라야 하는 그리스도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을 목적을 하고, 그렇죠? 자, 이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결론을 지을게요. 우리 빌립보서 가겠습니다. 아,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그거 까먹었어요. 잠시만요. 이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러고 나중에 또 했다고 그러려고 그러지. 지금 정말 중요한 걸 까먹었어. 그거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이러면은 안 돼.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시간이 남는다 했더니만, 제가 이거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오늘 배운 거에다가 적용을 시킬 거예요. 오케이. 칭의, 성화, 영화. 영화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에 다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화라고 하는 거는 자라나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거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거꾸로 할게요,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준 거고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거고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자라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자라날 수 없죠. 하지만 그런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칭의라는 것도 간주되는 거고요. 영화롭게 하신 것도 간주된 거예요. 여기 오셨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러하다라고 해주신 거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주시는 것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는요,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칭의는요, 믿는 거고요. 영화도 믿는 거예요. 성화는 참여하는 거예요. 달라요. 자, 여기에서요, 제가 새로 그릴게요, 이제. 하나님, 그리고 A, B예요. A는요, 절대로 B를 스스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개념상. 그런데 우리가 칭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특권이 주어지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얘를 칭의, 요거를요, 1번을 1, 2, 성화를요, 그쵸? 영화는 뭐냐면, 다. 잘 들으세요. B가요, A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는 게 영화예요. 이거 엄청나게 멋있어요. 전도? 영화라는 건 제가 절대로 영화롭게 다시면 하나님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어요. 어떻게?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지하는 것,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칭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B에게 갈 수 있게 해주는 하는 특권을 주셨죠.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동참해요. 그것을 성화. 그리고 하나님이 A야, 넌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영화가 아니라 두근두근하죠. B가 누구를 통해서 A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영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뭔 거? 영광. 네. 지금 B가 이렇게 보는 게 만드는 거는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B가 이렇게 보게 만드는 게 영화가 아니라 B가 A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게 영화예요. 지금 B가 하나님 직접 보는 건요, 그건 의미가 없어, 우리에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과 어차피 절대적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영화시키시는 그것이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진짜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인구수 늘리자, 하늘나라 지금 잔치에 자리 모자른다, 채우자, 그게 아니라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기회를 놓치는 거냐면 성화의 기회도 놓치고요, 궁극적인 영화의 기회도 놓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허리쭉 졸라매고 머리띠 묶고서는 전도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넌 아직 할 때가 아니야. 전도는 남이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영화는 하늘나라, 다시 말하면 칭의 성화 영화는 사람들이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나라 가야지 된다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칭이 되었고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영화롭게 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칭의 성화 영화는요, 지금 당장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심판 안 받아요. 우리는 이미 영원에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할 자격이 있어요? 영화롭게 될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열변 토할만 하죠. 야, 이거 까먹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걸 까먹으면 안 되는데.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저 2분만 더 할게요. 네. 7장이요? 17장이요? 17장. 17장. 요한복음 17장. 지금 우리 나중에 17장 정말 오래 공부할 거거든요. 그런데 1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와, 이게 바로 영화라는 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화예요.
소름 돋지 않아요? 전 이거 너무너무 멋있어요. 4절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시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죠. 그림 보세요. 하나님이 A한테 준 것을 이루어서 B가 A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같은 개념이죠? 이제 마지막 한 절 읽고 끊을게요. 로마서 8장 30절 결론입니다. 오늘은 신기하게 쫙 잡아서 넘기면 쫙 열려요. 오늘 그냥 착착 붙는 날이에요. 지금 고스 칠 때도 뒷에 착착 붙는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도 나 착착 되게 붙는 많이 거니까. 헤매는데 오늘은 착 잡고 창 열면 쫙 와 있네. 웃겨. 오늘 참 좋은 날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 나오죠. 네. 킹의 성화, 영화 다 나오는 거. 로마서 몇 장 몇 절? 8장. 8장 30절. 네,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칭의? 부르신 게 칭의, 네, 의롭다 하신 게 칭의인데, 의인데, 네? 의롭다 하신 게 칭의인데. 똑같은 거예요. 의롭다 하는 것도 그러니까 개념상에서요. 부르셔서 의롭게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건요. 뭐 없이 영화할 수 없는 거냐면 뜻을 이루는 것 전 하는 걸 이외에는 영화롭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 하는 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제가 한 거 진짜 꼭 한번 복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복습하시고 오늘 뒷패 짝짝 붙으신 우리 에벌린 누님도 꼭 복습하세요. 네. 그거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성경 탁 피면 딱 나오고 탁 피면 딱 나오고. 맞아요. 되게 좋죠. 이렇게 쉽지 않아요, 딱딱 나와 그거? 있으니까는 준비가 딱 돼 있어. 안 헤매고. 네, 수가 돼가네. 그거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목요일 날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